자, 오늘 효과적 부르심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31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면요. 신론을 먼저 배웠고요.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다음에 이제 성령론에 들어갔는데 왜 성령론을 구원론하고 같이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구원론 이꼬르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9문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몇 주 많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29문, 30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31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9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30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주에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연합시킨 이 부분을 배웠고요. 우리가 이제 안 배웠던 부분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라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배운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31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제가 질문 읽어드릴게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데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여러분 효과와 효율의 차이를 아십니까? 효과와 효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효율적인이란 말과 효과적인이란 말의 차이가 있는데 이 효과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결실이 반드시 맺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성공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효율이라는 것은 10번 시도했는데 9번 10번 시도했는데 1번 되는 거랑 10번 시도했는데 9번 되는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만 원을 주고 산 거랑 제가 이거를 10,000원 주고 산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네, 10,000원 주고 더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쏟아부은 자원에 비해서 이제 얻는 것 이런 비율로 치면 아주 효율적인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 부르심은 아닙니까? 안 효율적인 부르심입니까? 그렇죠. 안 효율이라는 말이 있나요 혹시? 자, 효율적인 부르심 아니에요. 왜냐하면 쏟으신 것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두신 것도 크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러나 워낙에 비용이 너무 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퍼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율을 부으셨기 때문에 어떤 거를 그 결과를 하셔도 효율적인 부르심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부르십니까? 얼마나 끝까지 부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쓰시는 마음, 인내하심, 쏟으신 그 사랑 그런 것에 비하면 여러분 어떤 지역의 선교사님들 가서 얼마나 많이 죽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부르심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 효과적이지 않던데 전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 거절하던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부르심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외적 부르심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외적 부르심이에요. 비효과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여튼 외적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 일반 은총회에서. 그래서 아무한테나 저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회를 줘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행하심이 있다고요. 그 행하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10,000번 전도했는데 한 번 하나님이 그 중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택함을 받은 자를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를 막 돈도 많이 그 시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딱 도망갔어요. 초연적 딱 누르고 누구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딱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 믿어요. 왜냐하면 그 외적 부르심을 순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의 개념이 좀 오시죠?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거를 뭘로요? 부르셔서. 무엇으로 부르세요?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여러분이 그냥 전도지만 주고 와도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절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부르시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저는 그냥 안 살아날래요. 살아나면 나중에 또 죽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부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야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력, 우리의 설득력, 우리의 자원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우리의 실적은, 우리의 효율성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매달 전도지 4,000장 만드느라고 17만 4천 원이죠? 17만 4천 원씩 들여서 전도지 4,000장 뽑아서 막 하지만 그 전도지 보고 왔다는 사람이 매달 10명 이상이 안 되죠. 한두 명이잖아요. 몇 달 만에 한두 명.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건 비효율적인 사업이니까 없애자.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언제 교회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 지하철에서 그렇게 몇 년 그때 전도했죠? 할아버지가 10몇 년 됐나요? 막 전도했는데 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외적 부르심에 있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부르심. 여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다 약해지고 난 여기 열매가 없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유튜브 영상 보세요. 전 세계에서 그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간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모으니까 막 몇천 명 되고 그랬죠. 그 동영상 알죠? 네, 좀 올려주세요.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바로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도, 꼭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되고 마음이 밝아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의지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우리의 타락의 결과인 죄와 비참을 납득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납득해요 안 해요? 납득 잘 해요 못 해요? 납득이 안.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입니다. 나는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납득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찌르면 여기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 30절 찌르면 그러면 자가 죄인임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해가지고 이렇게 전국 방언으로 막 전 세계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누가 공연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뭐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뭐 과테말라 사람 막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연하는 사람하고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설교 한번 딱 들었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납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납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해요. 성령이 찌르시면 근심을 해요. 아파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1등 될까? 제칠까? 그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사망, 죄 짓고 사망 이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 이런 근심을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심했을 때 그 근심하는 상태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나와요. 3절 4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냐면 근심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나 잘 산다. 나 이대로 살면 나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은 근심해요? 근심해요? 안 해요? 애통해요? 안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간다는 거예요. 자기 저기 무덤 이미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시면 딱 같이 일어나려고. 걱정 안 해요. 그러나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달은 사람은 근심해요. 여러분 지금 파산 단계에 있어요.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어 있어요. 차에도 붙어 있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심인데요? 근심되겠죠. 근데 저 중요한 영적 파산에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딴 근심하고 살아가요.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고 살아가요.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강 다리 한강 살얼음이 다 껴 있는데 거기서 막 탭댄스 추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짝짝 갈라지고 있어요. 그때 막 행복하게 계속 탭댄스 추는 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근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심령이 왜 가난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깨끗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거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의 거지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만한 의가 저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어떤 거지가 굶어 죽겠어요? 1번 자기가 거지인 줄 아는 거지. 2번 자기가 거지인 줄 모르는 거지. 자 어떤 거지가 죽겠어요? 거지인지 모르면 죽어요. 자기가. 누가 막 10,000원 주고 50,000원 주면 내가 거지인 줄 알아? 막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거지인데 예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겠어요? 예수님 그 사랑의 손길을 탁 치면서 내가 거지요? 나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처럼 예수님 저 거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 생각해 주세요. 요 말 한마디 했어요. 강도가 십자가의 한쪽에 있는 강도가
같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좀 생각해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 푼 줍쇼예요. 예수님한테 한 푼 줍쇼 예수님. 어떻게 좀 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딱 은혜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지인 줄 알았다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 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 내서 산상수훈이 어떤 복음인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것부터가 놀라운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맞추십시오. 네, 은혜예요. 못 받으셨나요 이거? 빈칸 넣기 다 받으셨어요? 네, 채우시면서 하시고 자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네요. 너는 거지다. 너는 거지다. 제가 이렇게 거지였나요? 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죄인이었나요?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했나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딱 보여요? 자, 3번 우리의 마음을 밝혀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라. 떡이 딱 보이는 거예요. 생수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보이고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절망을 깨달았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예언 막 천국의 모습 막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죄인인 거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잘 가고 있다 생각해요. 잘 가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떤 길이 끊어졌어요. 절벽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 차들이 꽝 이렇게 계속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가요. 그냥 200차선 그냥 큰 도로예요. 200차선 좀 심했나요? 편도 200차선. 와! 나는 마이바흐. 와! 난 더 빨리 가자. 와! 그러면서 막 떨어 죽어요. 근데 나라에서 이제 거기에 안전한 교각을 세우라고 보냈어요. 근데 지금 다 떨어져 죽고 있어요. 내가 이제 새로운 다리를 건축하고 하러 왔어요. 자, 이 건축사가 뭘 먼저 해야 돼요? 1번 새로운 다리를 착실하게 짓는다. 그거 먼저 한다. 2번 아니면 차단 빨간 콘 그거 차단 가지 마시오. 그거 뭐예요? 예? 그거 그거 세운다. 거시기 세운다. 가지 마세요. 자, 뭘 먼저 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묻겠습니다. 통합 예배. 자, 제일 어린 사람 누구죠 지금? 하늘이죠. 하늘아, 너 같으면 네가 그 건축가면 길을 그냥 먼저 닫겠어? 아니면 가지 마시오를 먼저 세우겠어? 가지 마시오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게 그거예요.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빛을 딱 비추니까 뭐예요? 내 죄와 비참함이 다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임할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새로워져 버려요. 아, 내가 죄인이었고 비참한 자였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요? 구원자로 오셨구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셨구나 하는 지식이 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뭐가 아직 없는 거예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직은 안 온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너는 너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너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께를 알게 하시고 너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널 설득해 주실 거야. 너무 어렵나요? 이걸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가 가장 대표적인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원래 사울은 뭐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게 잘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뭐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의 장면을 회상하고 증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명확히 보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밝혀져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 처음에 이제 굳이 나눈다면 처음에 나의 죄와 비참함을 정서적으로 쫙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지적으로 쫙 깨닫고 명확히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네 번째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새 마음을 항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본성상 자꾸 거칠어져요. 다시 부드러워져야 돼요. 다시 부드러워. 성령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마음을 맡겨서 하나님 제 마음이 부드럽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딱딱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드러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뭔 말은 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화이팅!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2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 딱딱한 사람하고 얘기하자면 내 마음이 딱딱해져요, 부드러워져요? 할 하면은 우리 마음이 네 이렇게 돼요, 아니면 왜 이렇게 돼요? 같이 딱딱해져요. 무장이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무장이 해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옷 다 벗고 칼 버리고 오세요. 투구 벗고 교회는 무장 해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부드럽게. 아멘. 처음에 좀 딱딱할지라도 계속 부드럽게 해주면 그 사람도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운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다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분을 보고 저 부드럽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아멘.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남자 막 거친 남자, 딱딱한 남자 그건요 결혼을 하기 전에나 좋지. 막 폭주적 하고 야 멋있다. 그건요 뭐 옛날 그 정신 없을 때 10대 혜원이가 그런 남자 좋아할까? 그런 남자 좋아? 요새는 또 다들 발달해서 지식이 발달해서 그 싫어요.
막 최민수가 그랬다잖아요. 그죠? 여자친구가 운전하려니까 뺨을 탁 대면서 운전은 내가 한다 이렇게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남자 좋아요? 농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최민수죠. 네. 자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언제 부드러워지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아멘. 부드럽게. 여러분 제가 부드럽죠 되게. 제가 부드럽죠. 여러분 부드러운 게 약한 거예요? 야, 저 부드러운 사람 저기 호인. 야, 저거 그냥 뭐라 그러죠?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 뭐라 그러죠? 예? 허구나. 야, 허구. 저 사람 허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네.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태극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워져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 예, 주의 백성이 거룩한 일과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의지가 새롭게 되면서 즐거이 헌신하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막 참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뭐냐면 마음의 모든 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게 뭘까요? 이게 inclination, 그러니까 incline이 기울단 말이잖아요. 해바라기가 뭘 따라갑니까? 한운이 자 해바라기가 뭘 따라가요? 1번 달, 2번 해. 뭐 따라가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자 달바라기가 아니죠? 자, 그렇지. 해바라기 해를 막 따라가요. 그러듯이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되는 거야. 주바라기라는 무슨 뭐 책 있잖아요. 주바라기처럼 주님을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막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의지가 마음의 모든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섬길까? 그쪽에 마음이 쫙 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엊그제도 하여튼 이렇게 여기 아동센터 우리 청해동 아동센터에 교회 사랑으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섬김 필요한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막 그런 일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의 마음이 쫙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강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설득이에요. 충분히 강제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원하게 하시고 결국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이것을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아시고 이 은혜를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효과적인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성실히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 결과가 없어도 돼요. 효율적이지 않아도 돼요. 나의 수많은 외적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값진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너무 값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도구로 쓰임 받는 영광. 아멘. 쓰임 받는 영광.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불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정말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불러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해 주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좀 딱딱해졌다, 거칠었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님 굳은 살 좀 제거해 주세요. 제 마음. 여러분 샤워할 때 그 발바닥에 굳은 그 뭐라 그러죠? 예? 예? 각질만 제거하지 말고 각질도 제거하세요. 마음의 각질, 마음의 빼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의 각질만 제거하지 말고, 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의 각질, 제 마음의 상처, 미움, 거친 마음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샤워 마치고 나가면 내가 아내한테 아까 내가 좀 말 심했지? 미안해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면 아까 저기 처음에 내가 남편한테 그랬나요? 아내한테 그랬나요? 누구 차례죠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한 차례인가요? 네, 남편한테 가서 여보 내가 그때 좀 말 좀 함부로 한 것 같아.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네. 여러분 샤워실이 영적 각질 제거실 되는 그냥 샤워실에 붙여놓으세요. 각질 제거실. 마음 각질 제거실 해가지고 샤워만 하고 나오면 부드러워. 그래서 막 좀 딱딱하게 말한다. 여보 샤워 좀 해. 그 샤워실에다 써놓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타. 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금으로 새겨놓으세요. 레이저로 치. 가지고 막 좀 이렇게 막 뿔난 말하고 그러면 여보 샤워할 땐 같아. 샤워 좀 해. 이렇게 보내는. 보내면 가는 또. 예? 내가 지금 샤워할 때야. 그러면 안 됩니다. 보내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가정이 제일 행복해지는 제 소망입니다. 교회 부흥보다 저는 가정 행복이 저는 가정에서 천국 경험하는 게 저는 목회 첫 번째. 가정이 제일 행복. 우리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그렇죠? 자녀가 부모한테 해중에 뭐 있어요? 이리 와 샤워 시켜줄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각질이 제거되는. 그러니까 이걸 좀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운 성령님께 마음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적용입니다. 적용. 자, 우리 마지막 따옴표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이거? 그냥 여러분 그 종이에 나온 거 마지막 성령님. 시작. 성령님, 나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부드럽게 계속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여러분 천국을 서로 경험하게 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